이동원 목사님이 쓴 지구촌 교회의 목장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구수옥 집사님의 간증이 나오는데 일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집사님이 이 교회에 등록해서 목장 모임에 나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너무나 각기 다른 모습에 화합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목자님은 매우 재치 있는 유머로 우리를 웃게 하면서 목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찬양과 솔직 담백한 나눔, 신앙의 갈등 그리고 의문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식구가 되어갔습니다. 우리의 합심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복으로 응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문제와 고민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기도의 줄과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목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노트에는 교회 식구들의 응답의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자, 기도 노트마다 기도 응답의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말은요, 목장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뜻이겠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목장 모임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과 집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는 겁니다. 자,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는데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에 대한 표현이지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만 모여 예배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집에서도 모여서, 다시 말하면 목장별로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성전 예배 때 하시는 일이 있고 목장 예배 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죠? 가장 성경적이고 그죠?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자, 이 말은 성전 예배 때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이 있고요, 목장 예배 때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집사님 간증에는 하나님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한마디로 목장 모임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점점 식구가 되어갔다 그랬는데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목장 모임을 교회 안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짐 푸트먼이라는 목사님이 교회는 팀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란 하나님의 팀이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상대 팀은 마귀이며 세상은 경기장이다. 성도들은 선수이고 사역자는 코치이다. 나는 성경 곳곳에서 팀을 발견한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나 한 팀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팀의 선수이고 사역자들, 목사나 목자 같은 사역자들은, 코치라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감독 아래에서 그죠? 한 팀을 이루고 존재한다는 거죠. 자, 교회가 팀이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죠?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상대하는 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팀이 어떤 팀이죠?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이 상대 팀을 우리가 대항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팀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그랬죠. 자,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이 교회의 상대팀, 교회의 대적인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는 이 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쪽이 팀이거든요, 여러분. 저쪽은 완전히 하나 된 일사불란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 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의 1장 제목이 뭔가 하면 세상의 팀을 떠나 하나님의 팀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세상의 팀에 속해 있다가 이 하나님의 팀, 하나님 나라의 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몸의 일부분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그의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두 말씀을 합쳐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된다는 것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일부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지체의 각 부분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눈, 코, 입이 여러분 따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뒤에는 이 하나님의 팀 안에 들어와서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팀 안에서 팀원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한 팀을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교회를 다니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상대 팀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또 우리 앞에 남아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팀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목장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목장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장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성전 예배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 성전 예배를 드렸지만 또 소그룹으로 목장별로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줘야 저 마귀가 감독으로 있는 저 팀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능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은요, 교회 안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모임이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본질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더욱 힘써 모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라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많이 반복되는 주제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입니다.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써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 의미겠죠, 분명히. 자,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자,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여러분 이 세상을 휘몰아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전염병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지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전쟁도 지진도 기근도 전염병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재림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나든지 간에 더욱 힘써 모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특히 그죠? 그 전에도 그런 징조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유행한 뒤에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들이 세상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과연 그 말이 성경적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생각해 보자는 말은 여러분 내 의견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의견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자는 거죠. 지난달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법원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 자, 코로나를 이후로 대면 예배를 지난 정부에서 전면 금지시켰지요. 근데 법원에서 얼마 전에 그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자, 이 기사에 보니까 이 재판부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날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교회와 유사한 PC방, 영화관, 대형 유통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유독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강화하는 것은 형평에도 현재에 반한다.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형평에 어긋나게 그 어떤 단체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유독 교회만 정부에서 차별했다는 거예요. PC방, 영화관, 대형마트, 결혼식장, 장례식장 같은 곳에 비해 교회가 더 위험한 것도 아닌데 형평에 맞지 않게 교회만 차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법원에서 여러분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굳이 코로나 때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그런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서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식당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옆 테이블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요. 행여나 앞으로 지난 정부에서 그랬듯이 교회 문을 닫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만은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제게는 이 말씀이요.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교회 문이 닫히더라도 목장에서만은 모이기를 멈추지 말라는 말씀으로 제게는 들려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걸고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든 간에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요.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더라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7년 대환란이 창세 이래로 없던 가장 큰 환란인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더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모임을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자,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더라도 자, 성경에 예언되어 있듯이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말은 참 들어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고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제 생각이라고 해서 절대로 다 믿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하고 말씀이 맞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 그죠? 저분의 말이, 저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맞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항상 비교하는, 점검해보는 그런 훈련을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죠?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좀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질문 뒤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미혹이 뭐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성경은 미혹이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 비슷한 말씀으로 속았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이러해지리라. 들어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그죠? 분별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자, 미혹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아래 24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택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미혹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거든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자, 모든 미혹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택함 받은 사람들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그만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교회에서 막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경 보니까요, 항상 뭘 합니까?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누구를 미혹하겠어요? 택하신 자들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는 일 중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는 일이 있죠. 며칠마다 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 날마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성경을 읽고 상고, 연구했대요. 자,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마귀의 미혹 때문입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 자꾸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들을 자꾸 퍼뜨려 놓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라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어디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 말씀 살짝 비틀었어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요. 왜요? 하나님 믿기는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천국을 믿기는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자, 성경에는요, 보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교회는 다녔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시대마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교회의 상대팀은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된 게 아니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을 상고할 때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목장별로 모여서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목장 모임은 삶을 나누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성경적인 삶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돌보아주고 점검해주고 격려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부터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뒤에 처음으로 3,000명의 새 신자가 한꺼번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자, 그 처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처음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 세상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죄에서의 구원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 받게 되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이 새신자 3,000명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우리 요 말씀 아래 나옵니다. 우리 40절, 41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그 밑에 우리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교회 들어온 뒤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왜요? 이 교회 생활은 세상에서의 생활하고 다른 게 너무나 많거든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뭔가 하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자, 교제하는 법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세상에서의 교제와 교회에서의 교제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제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사귀는가,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하는가 이거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예. 왜요? 교회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의 팀의 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간증했던 그 집사님 말대로 교회에는 여러분 너무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집사님이 그랬죠. 내가 과연 저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저 사람하고 대화가 될까? 나하고 너무 다른데 나는 저런 스타일이 싫은데 나는 저런 사람이 싫은데 저 사람하고 과연 내가 교제할 수 있을까? 자, 누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나와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 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 한 팀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서두에 소개해드린 간증 중에 마침내 우리는 기도의 줄과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목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각기 다른 사람들을 섞어 놓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이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 그 남은 생애의 삶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그 CBSI 공동체 성경 공부를 위한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 나누어 준 교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깊이 있는 성경 공부와 사랑의 돌봄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한다. 자, 이 말이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 목장 모임은 성경 공부만 하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고 이 CBSI 공동체 성경 공부도 그 공동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죠?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공부와 사랑의 돌봄입니다. 자, 성경 공부와 사랑의 돌봄이란 이 말이 제가 처음 볼 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목장 모임은 성경 공부와 함께 반드시 사랑의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박사 되려고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자, 성경 박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때로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돌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돌봄을 주기도 하고, 자, 그렇게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이 땅의 작은 천국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목장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은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러분 서로라는 말이 매 절마다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자, 여러분 이거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디입니까? 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삶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이것이 되어야, 그렇죠? 나와 한 교회 한 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하고 먼저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서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에 나타난 서로의 교훈은, 이 서로라는 말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공동체를 의지하고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라는 교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촌 교회 목장 이야기에 나오는 간증 하나 더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분은 유영숙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 집사님 간증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목장원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집사님 긴급 기도 부탁드려요 문자가 오면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았고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목장 내 자녀들의 문제와 사업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놀랍게 해결되어져 갔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이 모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다 응답받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 이 집사님이 말하는 목장 모임 역시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런 기적들이 있는 모임입니다.
서로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죠?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더라.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모임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 목장 모임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그 무엇보다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과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